저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나쁜 버릇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인물을 보았을 때에 그분이 성경의 인물과 누구와 좀 비슷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일종의 리더십 유형을 비교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히스기야 왕같이 위기 관리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비대면 시대, 팬데믹 시대에 위기의 시대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같이 위기 관리형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대적의 그 자신의 나라를 구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이제 뭐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설득형 리더십입니다. 선지자로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설득형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설득형 리더십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의 동료였던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로 위로하는 사람이었는데 초대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교회에 정말 순종하시고 담대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스더라고 불렀습니다. 별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이분은 성경의 인물에 누구를 닮았을까 제가 고민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장창용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닮으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누구를 닮으신 것 같습니까? 모세와 같은 분이다. 이분은 참 결정력이 있고 참 리더십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어떠한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모세의 짝꿍이 누구죠? 아론과 같이 말도 잘하셔요. 말도. 그래서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거기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찬양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교회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부럽습니다. 물론 아론은 나중에 금송아지 때문에 혼나죠. 혼나실 건 아니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장 목사님과 많은 추억을 공유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가 그룹 사운드를 했어요. 이레베도. 그래서 장 목사님은 드럼을 치셨고,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기타를 쳤는데 저희가 이제 수학 여행을 갔어요. 우리 학교 기독교 학교도 아닙니다. 공립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를 끼고 갔는데 장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를 모아놓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찬양을 연주하자. 그래서 그때 주일날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교감 선생님이 해주시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까지, 형제자매들이 아니죠, 친구죠.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던, 저도 그때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목사님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다. 그때도 제가 믿음이 좋았거든요. 어릴 적에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빗속 교회를 관심 있게 보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새로운 시작,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28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을 지나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이전의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로 모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6장부터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다른 짝꿍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빗소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를 위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일상의 선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되셔야 된다고요? 일상의 선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말고 바울이라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의 리더십은 일종의 역설의 리더십입니다. 작은 자의 리더십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어로 파울러스인데요, 영어로는 little, 작은 자입니다. 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름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그의 신앙까지도 180도로 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면 이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떠오르지요.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자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레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정말 그 시대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허울뿐이었던 엘리트주의를 다 내려놓고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바울이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비견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일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아버지 이새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뜻, 그 준수한 엘리압을 소개를 합니다. 장자였던 엘리압. 그리고 둘째였던 아비나답을 소개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삼마를 소개합니다. 이들을 소개할 때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보이지도 않는 다윗을 부를 때에는 하카톤이다라고 부릅니다. 하카톤.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것은 말제라는 뜻입니다. 막둥이, 이런 의미예요. 이 하카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서 소외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쳐주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카톤, 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하카톤이시죠? 저는 말제입니다. 하카톤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큰 자를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하여, 말제를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데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아들과 같이 사랑하였던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의 됨됨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교회 공동체에 칭찬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일종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판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일종의
평판적 자본이다, 영적 자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그분의 책 일상의 영성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는, 이것을 이분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크데이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셔야 돼요. 무슨 삶을 사시라고요?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션이죠. 이게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의미는 sending이에요.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빗속교회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일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나요?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나요? 우리 지역사회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당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에도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일상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5장 말씀에 팔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빗속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는 다만 밖에 버려진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뜻은 사실은 땅입니다. 땅.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의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교회의 소금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했고 그 현지인 교회들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장 목사님과 이 빗속교회가 개척되는 역사를 멀반치에서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를 꿈꾸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이하에 보면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그 소금은 지금의 소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금을 식염이라고 하잖아요. 식염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들은 매우 적은 양의 황산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고. 그래서 황산 칼슘은 석고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금들은 물에 잘 용해가 되고 그리고 짠맛을 금방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소금 중에서 아주 짠맛을 내는 소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료로 사용되는 소금입니다. 비료. 그래서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비료로 사용되는 소금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료로 사용되는 소금,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소금은 비료를 통해서 많은 이 농산물들을 수확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딱딱하기도 하고 그 딱딱한 그 소금이 비료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빗속교회가 이 땅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밑거름이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공동체는 일종의 일상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일상의 선교사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성육신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눈높이의 사랑을 맞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경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청.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경청을 해야 합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경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청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일방향적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예, 들으시죠. 그렇지만 기도는 때로는 경청이에요. 쌍방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콜링과 그 소명을 다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에 서신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편지를. 그런데 그 서신서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8번 이상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를 걷어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주씨잖아요. 주상락. 제 딸 이름은 보라입니다. 이름이 뭐죠? 주보라. 저희 부부가 하나님만 바라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주보라라고 줬습니다. 저는 그 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뭐 저만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시면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겠죠. 근데 그 딸이 지금 미국에 있지만 어릴 적부터 저랑 자주 놀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주 했던 게임이 뭐냐면 슈퍼맨 놀이를 했어요. 3살 때부터 우리 보라가 저쪽 침대에서 도움닫기를 해서 슈퍼맨 하면서 붕 날아가지고 제 가슴에 탁 안기면 3살 때 너무 그립감이 좋고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요. 이 딸 막 어떻게 깨물어주고 싶은 정도로 너무 이쁜 거예요. 3년 후가 되었습니다. 6살이 되었어요. 딸이 도움닫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6살에 붕 날랐어요. 제가 딸을 탁 받았습니다. 근데 팔이 뻐근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부러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이 3년 후에 9살이 되었습니다. 도움닫기를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엄청나게 빨리 뛰어와요. 우사인 볼트와 같이 뛰어와가지고 붕 날아가지고, 여러분 그 붕 날르는데 몇 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저에게 덮치는데, 이거를 피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겠지요. 제 팔이 부러지든지 제가 상해를 입든지 아니면 제가 망가지더라도 그 딸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딸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경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빗속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정말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음성을 경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빗속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서로 다른 분들의 음성에 경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빗속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그분들의 아픔 우리가 들어줘야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죠. 우리 빗속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이웃들, 소외받은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분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같이 경청하고 협력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복음 사역을 하는 다른 교회에게 경청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빗속교회가 중국교회를 섬기고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의 어떻게 보면 활동이지 않습니까? 선교적 활동이에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우리 빗속교회가 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360도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누구께 경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안에서는 누구에게 경청하셔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께. 밖으로는 누구에게 경청해야 된다고요? 이웃들에게,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경청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들에게 경청하시는 360도 경청을 실천하시고, 일상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 보내심에 합당한 선교적인 삶, 성육신적인 경청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름 분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분리 방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졌던 그 초대교회는 일상의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선교사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이게 국교화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독교 국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제도화됩니다. 저는 제도화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없는 제도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기독교는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와서는 정말 미국의 처음에는 영적 각성을 이루었던 찰스 핀리 목사님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하여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지금도 뜨거운 미국 교회들은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교회가 상업화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일상의 예배, 일상의 선교,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회복하여서 그런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 이루셔야 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으시며 디모데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선교를 위하여 작정한 규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규칙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16장 말씀의 이전의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를 다루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20대 때부터 부흥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부흥의 시기에, 그 부흥의 때에, 그리고 부흥의 장소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를 했고 지금 명지대 캠퍼스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으로 갔는데 총신대의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계 부흥사, 부흥운동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공부했던 에즈베리가 1970년대와 2006년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 때문에 바로 그 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세계적인 전도학자 빌레그람 센터에서 일하셨던 그 로버트 콜만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이 주님의 전도계획, 세계 7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영어로는 마스터 플랜 오브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분의 부흥 수업을 들었어요. 이것을 더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니까는요. 나중에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제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 해주실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언제 부흥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흥왕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때요? 말씀이 흥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흥왕할 때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여러분 읽으십니까?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으로 따지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의미는 God's breath,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감동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장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쓰러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호흡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 수가 없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이 호흡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살아간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흥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룰 때 바로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걸출한 리더였던 모세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리더였던 누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요. 여호수아는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째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 반복해요. 6절과 7절에. 그러면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이라는 의미는 그 말씀을 읊조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라고 합니다. 읊조리니이다.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것은 영어로 meditate on, 즉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읊조리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니까? 그런 삶을 좀 우리가 기대하며 좀 새로운 시작 8월 달부터 우리 빗속교회 성도들이 참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의지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가장 긴 성경이 뭐죠? 시편이에요. 시편.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긴 장이 뭐죠? 시편 119편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1189장 중에 특별히 가장 긴 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애를 했을까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말씀을 읊조리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깊이 있게 말씀에 반영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숫자적으로도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름 비전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새로운 사역과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전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뭐를 강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강구하셔야 돼요. 9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뭔가를 이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에서 사역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 그리고 은혜의 물줄기, 그리고 비전이 어디로 향하게 했습니까?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확 켜졌을 때에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2017년에 알라바마의 헌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99년 만에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주 쇼가 일어났어요. 제가 있던 지역에 나사 본부가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과학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데 해가 태양을 달이죠. 해가 태양이 아니라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100%의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있던 헌스빌 지역에서 2시간 떨어지면 네시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컨트리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100% 계기일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지역은 97% 계기일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그 3%가 얼마나 크겠어. 2시간 떨어진 데서 가지 말고 여기에서 계기일식을 봐야지라고 가족들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계기일식이 시작되는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후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99년 만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주쇼인데 그곳에 갈 걸. 저는 그때의 3%의 위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밖에 안 남았는데도 흑암이 오지 않고 환했어요, 낮에. 근데 100%를 가린 곳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라는 의미입니까? 3%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하나님은 비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수를 통하여,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소수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빗속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는 인생을 BCD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CD다. B는 무엇입니까? birth예요. 탄생. 그 다음에 C는 무엇입니까? choice,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D는 무엇이에요? death,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이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선택하는 것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은 180도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선택의 순간에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빗속교회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더욱더 확고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야 되겠죠. 미국의 그레이 크로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더 나은 선택. 근데 영어로는 Divine Direction.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보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명령어 7가지를 기억하라고 해요. 그 7가지의 명령어가 아주 복잡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작하라, 멈추라, 머물라, 가라, 섬겨라, 연결하라, 신뢰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할 때입니까? 멈춰야 될 때입니까? 가야 될 때입니까? 섬겨야 될 때입니까? 신뢰해야 될 때입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선택의 순간이 지금 중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가야 될 때입니까? 멈춰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들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비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참 선택의 문제에 어려움을 경험해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지 오프라인으로 드려야 되는지,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가대를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예배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업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직업을 구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선택의 순간에 비전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